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목사가 가는 곳은 말씀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오는 곳도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현장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말씀하지만 우리의 심령 중앙에 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KBS 제2TV에 건강 프로그램인 비타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비타민이라는 이 타이틀을 끌고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6월 26일 방송 100회를 기념해 가지고 비타민 건강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건강 10계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1계명, 그러니까 1계명은 1, 2계명은 2, 3계명은 3, 5계명은 5, 10계명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1계명, 스트레스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 스트레스는 만병의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계명, 술은 2잔 이하. 이 참 설거지는 술 이야기가 되는데, 이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2계명이 2잔 이하. 이틀은 금주하자. 술에 의해 송산된 간이 회복되는 시간은 최소 이틀. 3계명, 3대 건강 수치를 체크하자. 건강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아는 것이 성인병 예방의 지름길. 4계명,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하자. 4회 이상 운동하자. 4계명이니까 4회 이상 운동. 자, 5계명,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를 소중히 하자. 6계명,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6계명은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7계명,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으로 면역력을 높이자. 7계명은 7시간. 8계명은 20대 열정으로 80세까지 사랑하자. 9계명은 구전 10기 끊임없이 금연에 도전하자. 질환에 금연만 해도 막을 수 있는 질환이 무려 1000가지다. 10계명은 10대 질환 정기 건강검진으로 막자. 이게 10계명. 이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10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랍니다. 이 10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그리고 혹시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제가 10계명 이야기한 것을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대로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 이틀 금주 굉장히 힘든 일. 3대 건강 수치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거 쉽지 않고요.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거, 하루에 4시간 잘 때도 많습니다. 이것 다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10가지를 보면서 이 10가지를 신경 쓰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요거 신경 쓰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감기나 병으로 약을 먹어야 할 경우에 약봉지에 보면 대부분의 약을 식후 30분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식후 30분은. 이 식후 30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무관심하게 식후 30분인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30분입니다. 얼마나 귀찮고 지키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밥 먹고 바로 물 마시면서 약 탁 털어 넣으면 참 간단하고 좋은데 30분을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깜빡 잃어버리고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시간이 급하니까, 갈 때 급하니까 30분 못 기다리고 급하니까 한 5분 있다가 약 털어 먹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조차도 지키지를 못하는 형편에 식후 30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 10계명대로 약봉지 처방대로 해야죠.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건강을 얻는 데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처방을 10가지를 주고 또 지켜야 할 시간을 1분 1초도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외식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 노동이나 오락을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마음대로 외식하고 오락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부정한 것에는 절대로 입도되지 않고 매년 한 차례씩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종교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찮고 불쌍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 이슬람 거는 성지순례 해야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때를 지어서 가다가 한꺼번에 그 몇천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라고 했다면 저도 구원 못 받고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처방은 매우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단 한 가지뿐인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10가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 외에 다른 조건은,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외 모든 조건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더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참 많은데 크게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것은 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조건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 구원의 단순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격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눈물 겹도록 감격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선물입니까?
저는 기가 막힌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이 좋은 소식에 감탄하시며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시고 감격과 감탄을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좋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되므로 유대 민족 중에서 주로 귀족들을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유다 땅에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회파된 이 유대 땅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록 70년 동안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족 출신입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네 친구들도 귀족 출신의 아들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걸 보면 자기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만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적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느냐? 너희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라. 너희 하나님 찬양을 한번 해봐라. 그 수금 인내 한번 해봐. 이렇게 막 손에 쥐어주면 해봐. 찬양 한번 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얼마나 이들이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이 노예 생활하는 포로민들의 고통은 눈물겹도록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원수나라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고 이 원수나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행복한 생활을 집에 돌아가서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행복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절망 중에 나날을 보내고 있던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조건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바벨론에서부터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인지 생신인지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가에는,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됐다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물리적인 속박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죄악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복되고 은혜로우신 통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내 손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가 어떻게 내 손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셔.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감격해 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 집에 영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손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맨발로 다닌 그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너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자기 아들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이 아들,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 자식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감탄을 하고 있는 감탄문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온 우주를 향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음성, 이 감탄하는, 이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우주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감탄하고 기뻐하노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특별히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요, 가장 때가 많이 묻고 냄새도 신체 중에서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발인데 왜 하나님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을, 사실 복되고 좋은 소식을 발로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어찌 그리 그 입이 아름다우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발이 어떻게 그리 아름다우냐. 발을 수식하는 말들이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머나먼 동방에서 천문학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에는 반드시 동방 박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시고 감탄한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 한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이 사명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발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감격해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벌써 보니까 이사야서 52장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놓은 거 보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여기저기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는 사도 바울의 발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며 감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탄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화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에 포함된 의미가 행복, 평화, 번영, 건강이라는 뜻이 함축된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이 네 의미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인데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격스럽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H.G. 스팻포드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413장 찬송의 가사를 지은 자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왼편 위에 조그마한 영어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H.G. 스팻포드라고. 스팻포드. 이분은 본래 사업가고 변호사고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시에 살았는데 그는 시카고에 한 번은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기의 전 재산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객선을 타고 온 가족이 여행한 자기의 가족이 6명입니다. 자기와 아내와 자녀 4명.
6명이 해상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와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고 내 아이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또 폭풍을 만납니다. 강한 폭풍을 만나서 내 자녀가 죽은 그 바다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그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너무너무 갈등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다면 어찌해서 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참으며 그날 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뭔가 하면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괴로워하고 아무리 깊은 갈등 속에 있고 아무리 그가 그 외로운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단한 음성만 들으면 이 모든 심각한 질병 모두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스팻포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그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 평안을 시로 노래한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413장의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평화로운 상태나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고통 중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전한 복된 좋은 소식 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참 평안, 하늘의 평안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발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샬롬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격해 하십니까? 끝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들고 위험한 산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말할 때 이 산은 원어로 보면 산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을 넘는 자, 여러 개의 산을 넘는 자, 산 넘은 산을 넘는 자. 이 산은 위험하고 넘기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는 어렵고 고충스럽고 힘들고 핍박자의 앞에 핍박을 받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다 보면 마치 우리 앞에 큰 산이 장애물처럼 앞을 가리고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이 복음 전하는데 산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전도하고 인도하려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와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산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복된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리고 이 사실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여기에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말을 했는가 하면, 어릴 때 자기 집 앞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허리가 꾸부정한 아줌마가 오른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애수 하면서 지나갔대요.
예수가 아니고 어디 촌 사람이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지나갈 때마다 애들 노는 그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꾸부정해 지나가면서 예수 외마디를 지르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아줌마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 허리도 구부러진 사람이 예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가니까 이 아줌마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수만이 구원이다는 그 의미로 외마디 소리를 내지른 거예요. 발음도 불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는 그 아줌마의 형상이, 죄송합니다, 이게 허리 구부러지는 게 이제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생리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그 꼽추를 얘기해요. 그 아줌마 등이 뻥 튀어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아주 숭선스럽게 다닌 그 여집사인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예수 하면서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대, 그게. 그 다음부터는 그 아줌마만 오면 무서워서 혼미백산 도망을 간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교회가 무서워서 도저히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 앞에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짤막한 스토리를 듣고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참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에 그래도 전도를 해요. 산을 넘는 일은 이렇게 고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개의 산을 넘는 것은 더욱 고되죠.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산을 넘는 수고를 통해,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평안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산을 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며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입으로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10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을 넘을 때, 특별히 그분이 산을 넘을 때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산을 넘을 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죠. 이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에 결혼해서 신혼의 신부를 데리고 중국 선교에 갔습니다. 그 중국 선교하다가 아내가 중국에서 병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의 이런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보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호가 조선군과 무력 충돌을 하고 불화살을 맞고 대동강변에서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성경책 단 한 권이라도 조선인에게 더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력을 다해
강가로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막 던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자기의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가 헤엄쳐 나르겠는데 그때 조선군에게 생포가 되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누구냐? 박충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충근이가 칼을 뽑아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르려고 할 때 그가 품에 품었던 성경책을 급히 그에게 웃으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돼서 이 박충근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박충근의 조카 이영태는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성경이 없던 시절에 우리말로 성경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 박충근이 준 성경을 받은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 총회가 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성경책 한 권을 받아가지고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 건너방, 아랫방에 백지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 집에 자주 왔던 최지훈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으로 도배된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예수 믿는 경로도 참 희한합니다. 백지에 도배로 발린 성경책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양교회를 세우게 되죠. 성경을 백지로 바른 박영식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자기 집의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토마스 선교사는 정식으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의 산을 넘어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고요. 그 복음 전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특별히 산을 넘는 자의 발을 보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KBS JTV 건강 프로그램인 비타민에서 건강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나 혹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 10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랍니다. 심지어는 구원받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는 절대로 입도되지 않고 매년 한 차례씩 남자는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처방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단 한 가지뿐인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믿기만 하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감탄하시며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감탄하고 감격해하며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십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가스펠송 중에 우리 예수님이 춤을 추신다 그러잖아요. 춤을 추신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잔치를 베푸고 춤을 추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며 감격해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들고 위험한 산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중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된 좋은 소식을 듣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감탄하시며 칭찬하시기 때문이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자선, 구제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자선, 구제의 일은 일부분의 일이지만 후자인 구원은 한 생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 중에도 어떠면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어떠면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